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로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감정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두려움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아가는 시간에 늘 자책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좀 더 설교를 준비를 더 깊게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죠.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이 짧은 표현 속에 성도의 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연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비켜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만 있을 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이나 불행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코로나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병에도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을까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와 또 아들이 타고 있는 그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차는 폐차를 시켰죠. 수양회 다녀오는 길에, 놀러 다녀온 것도 아니고 수양회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고백은 믿음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하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이 강하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8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고백은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넘어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리와.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지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재물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 하반절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성도의 삶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광야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생각지도 못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던 불안과 압박이 풀리면서 시원함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를 담대함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결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또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거기서 머뭅니다. 나는 끝이야. 이제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